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면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다면, 뒤집어 말하면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절반은 졸고 절반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한마디를 들었다면 내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것입니다. 늦게 와서 내가 예배의 절반밖에 참석을 못했지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의한 요구에 대한 응답은 징벌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요구에 대한 응답은 징벌이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요구에 대한 응답은 징벌이다. 사무엘이 늙자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세워서 자기를 보필케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사무엘과 달리 타락해서 부정직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늙음과 두 아들의 부패를 빌미로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반역 선언과 다를 바 없는 불의한 요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태연스럽게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7장 이야기는 미스바 집회 이야기인데 그때 사무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8장에 와서 사무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에는 간격이 꽤 있는 것입니다. 30대 사무엘이 벌써 늙었으니까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적게는 30년, 많게는 한 40년 정도 흐르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이 꽤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말씀했었을 때 전국적인 회심을 했던 사람들이고 미스바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 통해 자복하며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레로 블레셋을 쳐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경건하게 생활해 왔던 인물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폐역한 요구였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무척 불쾌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왕정 제도를 실시할 경우 어떤 폐단들이 생기는지 그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엄중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22절까지 읽어보면 수많은 왕정 제도의 폐단들을 사울이 열거를 하면서 이래도 너희가 왕정 체제로 가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왕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왕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대략 한 1100년간 이어집니다. 사울의 왕정이 1050년에 시작이 되니까 뭐 AD 70년경에 남유다가 망한 것을 계산하면 대략 약 11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 왕이 초대 왕국으로 등극했지만 하나님께 불신함으로 그는 폐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뭐 여기까지 그나마 괜찮다가 나중에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뭐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헬라 제국에 또 세 번째 망하고 로마 제국에 네 번째 망하고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실패로 시작해서 실패로 진행됐다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아마 신정으로 갔더라면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힘든 일은 있었을지라도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불의한 요구에 대한 응답은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빌미로 하나님께 불의한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불의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는 우리가 예뻐서 상 주기 위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그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일인 것이에요. 사람은 나쁜 일을 빌미로 자신의 불의한 요구를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인간의 폐역한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그 불의한 요구를 합리화시키려 듭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멘.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이 보조사사로서 사무엘을 보필하고 있었지만 부패해서 뇌물 먹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의 늙음과 두 아들의 부패를 빌미로 해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사사체제를 지속할 수 없다. 신정을 버리고 이제 왕정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미 왕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부터 이미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애굽도 당연히 왕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죠.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했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이방들은 군사력이 강했고 그리고 나라가 상당히 안정돼 보였습니다. 블레셋만 보더라도 군사력이 대단히 강했고 그리고 안정된 정치체제 아래서 우상을 섬기고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정복을 했어요. 아말렉 족속도 그랬고 또 암몬 족속도 그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없어서 체계적인 행정력이 부족했고 군사 조직도 없어서 체계적인 군대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이 침입하면 그 파수꾼이 나팔을 길게 붑니다. 외적이 침입했다고. 봉화대에서 봉화를 피워 올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외적이 침입했으니까 우리 싸워야 된다. 빨리 20살 이상 장령들은 빨리 모여라. 그때서야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규군이 없으니까 정규적인 훈련도 없고 그러니까 또 무슨 특별히 무기도 없고 그리고 군대가 없으니까 그들을 이끌 만한 장수나 그런 훌륭한 군장들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그들은 농사짓고 그리고 그들은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율법 배우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또 율법 배우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이었지 군사훈련하는 게 주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싸움에는 젬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자 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의 승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자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 싸우시는 전쟁의 용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농사 짓다가 꽃갱이 들고 쇠스랑 들고 낫 들고 그리고 호믹 들고 나온 그런 사람들 죽창 들고 그런 사람들 위주지 군대가 없어요.
진정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서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희한한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할 필요가 없었어요. 군사력이 강하다고 이기고 약하다고 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기고 못 믿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필요가 없었고 정부 조직도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인간왕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다스렸고 군대 장관으로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신정을 거부하고 왕족을 요구했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불안이 문제예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눈에는 신정이 너무 불안해 보이고 그들 눈에는 왕정이 너무 안정돼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는 신정이었지만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 전쟁에서 싸워서 진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아이성 전투나 그 외에는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왕도 없고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그 거대하고 강력한 애굽 군대도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전히 다 장사 지냈어요. 무수한 열방들과 싸워서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 사사시대부터 대략 한 1350년부터 지금 사무엘 요때 한 1050년 요때까지 약 300년 가까이 이때 이스라엘이 신정 아래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왜죠? 모세나 여호수아 때와 같은 똑같은 신정인데 이때는 천하무적이었는데 왜 이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외적들의 침략에 시달리고 복속이 되고 종노릇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합니까? 아니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들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그 전쟁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데 왜 그들은 열방과의 싸움에서 무참히 지고 이방과 싸워서 패해서 그렇게 복속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외적들에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개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치를 떨었습니다. 외적들과 싸워 진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런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외적들에게 눌려 지내는 것은 왕이 없고 군사력이
약하고 정부 체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불안정한 신정 말고 아주 안정돼 보이는 왕정을 너무 부러워했던 겁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을 보면 다 왕정이라 너무 정부 조직도 있지, 군사 조직도 있지, 그리고 정치도 안정돼 보이지,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지.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지. 군대도 없어가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때서야 나팔 불고, 나팔 불면 그때서야 농사 짓던 사람, 일하던 사람들, 또 기도하던 사람들 모여서 군대 조직 만들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쫓아가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 지고, 또 지면 또 엄청나게 또 공물 바치고, 또 그들 영향력 아래서 눈치 보고, 아, 이 고생이 이거 말이 아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 이게 한두 해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방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냐. 아, 우리 삶이 너무 불안하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그래서 우리도 정부 조직도 갖추고, 행정력도 갖추고, 군대 조직도 갖추고, 군사력도 강해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힘있게 좀 나라도 지키고 일사불란한 그런 군대 조직 갖추고서 조금 안정된 나라에서 안정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이런 요구는 전적으로 불신에서 비롯된 요구였어요. 뭐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이 믿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속을 뜯어보면 이 세상 어떤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가장 안정된 통치체제입니다. 아니,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인간은 불안전하고 그리고 흠결투성이고 그리고 모자람투성이잖아요. 그렇게 불안전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이 다스린들 얼마나 제대로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데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이보다 더 안정된 정치체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사 사무엘의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만 생각이 삐뚤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너무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안정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불안해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만 모든 게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모든 일이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갖고 열심히 싸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전쟁이 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이기고 지고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 힘으로 뭐 이기고 짐을 결정할 수가 없고 땅을 뺏고 또 뺏기는 걸 결정할 수가 없고 자신들 힘으로 뭐 농사가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고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승패가 결정나고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생사가 결정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 손에만 승패를 의탁해야 되고 생사를 의탁해야 되고 화복을 의탁해야 되고 그리고 흥망성쇠를 의탁해야 되는 이런 삶은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시스템,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왕, 눈에 보이는 정부 조직, 눈에 보이는 군사 조직,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 이것이 보이면 좀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그 실패해 온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이 약속하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왔어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왼손으로 우상을 잡고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가증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사사시대 300년 동안 내내. 그래서 그들은 전쟁만 하면 거의 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애원하면 그때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고 또다시 또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전쟁할 때마다 또 지고 또 종이 되고 복속당하고 이렇게 300년을 악순환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이방과 싸워서 지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고 비참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정치체제가 미약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런 통치체제가 불안정해서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에게 맡기심으로 징벌을 받아 그들이 패배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고생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신정체제가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았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새까맣게 모르고 자신들의 허물은 완전히 잊고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 이런 신정체제를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살아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때 말고 300년 동안은 우리가 내내 개고생했어. 이런 정치체제는 이제 못 쓰겠어. 이런 정치체제 아래서는 우리가 불안정해서 도저히 못 살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떨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한날 한시라도 네가 제대로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왕을 세워서 정부 조직도 갖추고 군사 조직도 갖추고 강력한 군사력도 갖추고 말도 많이 두고 해서 이제 우리도 눈에 보이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고 그렇게 좀 살아야 우리도 좀 안심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천둥 번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치셔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손으로 바다를 치셔서 쓰나미를 일으키시고, 훅 불어서 태풍으로 모든 걸 날려버리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자가 없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물의 심판자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믿을 필요도 없죠. 눈에 보이는데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이 잡히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믿죠.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순종을 합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이 좋을 때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 지키신다, 이게 아멘이 되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내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주신다,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때보다 늦어지더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삶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이제 또 상황이 달라져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 않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잘 부어지지도 않아서 마음이 차갑고 메마르고 그리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게 그때는 순종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에베레스트 산 등반 정복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인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당연한 말씀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냥 고난당한 것이 그냥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만 믿어지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죄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염려할 필요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은 완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도 내게 꿀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안한 생활이에요. 믿음이 약해진 사람한테는 이것이 너무 불안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생활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사실 본질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삶만큼 이렇게 불안한 삶은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 그것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삶만큼이나 그 완전 위험한 삶입니다. 엄마가 왕이 되어서 내 엄마 말대로 내가 사는 그 마마보이의 삶, 그것이 완전히 위험하고 그리고 가장 불안한 삶인 것처럼 인간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만큼 이 세상에서 불안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반대로 그걸 가장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네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쳐라 이렇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내가 내 몸뚱아리를 바치는 것이에요. 이분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한 푼 있지만 한 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내가 자식들한테 남겨줄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식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몇 푼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것이 자식들의 장래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유산 몇 푼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오히려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세이프. 가장 안정된 삶인 것이에요. 스테이블. 가장 확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불안한 삶이 없어요. 이런 삶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그 외줄타기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잡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마음이 안심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려면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 백성은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면 믿음을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당장의 손쉬운 방법,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잡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은 놔두고 환경을 바꿔서 자신의 불안을 없애고 안정을 찾으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질렀던 죄예요.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진시키려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잡기로 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과 정부 조직과 군사력을 붙잡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쉬우니까, 이것이 빠르니까, 이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고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쪽을 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은 너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너무
안정돼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페이크입니다. 눈에 보이는 속임수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왕의 실패입니다. 그 사울왕은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성품도 훌륭했어요. 효심도 지극했습니다. 정도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공경에 빠뜨렸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곤두박질시켰습니다. 나중에 르호보암 때 가서는 나라가 두 쪽이 났고, 그리고 좀 더 가서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헬라 제국 망하고 로마 제국 망하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집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해 보셨습니까? 저는 살면서 집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집어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그것도 전세라도 살면 다행입니다. 월세 살고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지겹습니다. 저는 이사를 몇 번 다녔는지 셀 수도 없어요. 서울은 거의 대부분 다 살아봤을 겁니다. 몇몇 구 빼놓고는. 아마 저만큼 여러분이 제 나이가 안 됐으니까 제만큼 못 살았겠죠. 몇몇 구 빼놓고는 다 살아봤습니다. 동서남북 다 살아봤어요.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지겹습니다. 애들까지 있어 보십시오.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 문제 때문에 여러분 치를 떱니다. 저도 집 문제 하면 치가 떨려요.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하는 사람들은 집 이야기만 나면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집장만 해서 우리 가족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하는 게 마음의 그 소망이에요. 가득합니다. 그래서 집장만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30대 직장만 하는 사람 서울에서 그 힘들죠. 40대라도 하면 그 완전 성공입니다. 50대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60대 가서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값은 끝도 없이 오르니까 영혼을 끌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장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집값 오를 것 예상해서 전세 끼고 적은 돈을 사기도 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을 또 근래 알았어요. 그동안 집 문제 때문에 계속 고생했는데 치가 떨린다고 하면서 자신이 집 사는데 올인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집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 영끌에서라도 집장만 하게 해주세요. 좀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는데 집값 올라서 시세 차익 봐서 대출 갚고 빚 안 주고 집장만 하게 해주세요. 집장만 하는 게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집장만 하는 일을 불의한 일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장만 하는 게 마치 인생의 목표라도 되어서 거기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사는 것은 큰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집 문제 때문에 개고생하고 치를 떤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내가 집을 사는데
영끌에서 사는 것도 정당화시키고 뭐 온갖 거기에 정신 팔고 신경 쓰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줄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과거 집 문제로 고생한 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타락한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냥 손으로 눈 가린 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인정 안 하세요. 집 문제로 고생하는 건 참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불안을 안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정을 왕정으로 바꾸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집 문제로 개고생했으니까 이참에 집 문제를 끝장 보자. 완전히 해결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집 문제로 인한 불안은 집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생긴 것입니다. 집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가 고생을 하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그리고 때로는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그냥 잠이 안 오고 때로는 분을 사귀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에 떨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삶은 내가 너무 속상하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 태도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집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겪는 것은 팩트니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에 떨고 그래서 내가 또 내가 속상해하고서 견디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장로들이 신정을 하니까 불안하다. 왕정을 해야만 우리가 마음에 안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신정을 폐하고 왕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들은 안심하고 살았습니까? 언제 그들이 안심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울왕 때 안심을 하고 살았나요? 사울왕 때 개고생했어요. 블레셋 쳐들어와서 개고생했지. 아말렉 쳐들어와서 개고생했지. 또 블레셋과 침략해가지고 허겁날 졌잖아요. 나중에는 사울왕과 세 아들 다 죽고 대패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몬 때 제외하고는 그들은 한시도 마음 놓고 산 날이 없었습니다. 집을 사면 여러분이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제는 걱정도 안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문제가 집 문제밖에 없습니까? 다른 문제 없나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집 문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한 카테고리에 지나지 않아요. 한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 문제가 내가 집을 샀다고 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삼으로써 집 문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은 불안해서 더 이상 못 견디겠고 눈에 보이는 집을 얻음으로써 나의 이 넘치는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얻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신이고 반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당장 이 집 문제 때문에 불안한 내 마음은 내가 집을 사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문제로 인한 불안이 혹 덜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지금 영끌에서 살았던 사람들 불안에서 벗어났습니까? 그 인생 지금 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과도하게 뒷철받아 산 사람들
몇 억 모았던 돈마저 지금 이자로 다 난리판국이에요. 이자뿐만 아니라 집값 떨어져가지고 그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있던 돈도 다 난리판국이라고. 결혼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는데 시기를 넘겼어요. 그럼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걱정이 되죠. 그건 본능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영영 결혼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종식시키고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불신자와 결혼을 마지막에 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정을 얻을까요? 안정을 얻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결혼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전과 좀 달라진 점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얻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정돼 보여요. 얼굴에 미소도 보이고. 근데 문제는 그게 진정한 평안이 하는 것이에요. 안정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는 사람도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불신자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혼자 나가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 주변 사람들이 무척 안정돼 보인다고 말들 한답니다. 그래서 뭐 본인도 그 말 듣는 것이 기분 나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게 덕스럽지 않아요. 남편은 여전히 교회 안 나오고 또 본인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어려움 겪고 또 교회도 옮겼어요. 그 안정돼 보이는 모습이 참된 평안이 아닌 이유는 그가 믿음의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얻은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의 걱정과 불안을 결혼을 함으로써 해소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게 불의한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불신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한 말들은 실상은 진정한 안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 불안을 떨쳐내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1차 방법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안정된 삶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제는 불신자하고도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불신자와 결혼도 이제는 해도 되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 인도하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불신자와 결혼을 인도를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 인도를 했지. 집 문제든 결혼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불의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지만 그건 정당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본인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한다고요. 뭐 배우자가 생겼으니까 심리적인 안정은 얻지만 그건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는 평안이 아니라고. 심리적인 안정과 영적인 평안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평안은 없어요.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살짝 떨어지는 수는 있어도 마음의 평안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사실상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심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녀들 장래가 대학에 달려있다 생각하고서 대학교 좋은 데 가려면 좋은 학군 쪽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학군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열방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군을 쫓아서 그런 쪽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세속화입니다. 왕정을 요구했던 것도 똑같은 세속화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안정을 찾으러 가는 것도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교육 문제를 위해서 학군을 쫓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쪽에서 살고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서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 진학시키고 그래서 좋은 직장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만들어야만 이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학교 교육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자식들 그 과일을 위해서는 한 달에도 수백만 원을 씁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실 때도 그렇게 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해도 그렇게 하는지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자식들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좋은 대학, 눈에 보이는 확실한 좋은 직장, 눈에 보이는 그 넓은 집, 안정된 생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 교육에 그렇게 몰빵을 합니다. 문제는 부모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자식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불안해서 그런 거죠. 본인이 불안해서. 뭐가 문제죠? 자식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불안한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확실한 성적을 믿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학을 믿고, 눈에 보이는 이 좋은 직장을 믿는 것이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학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모의 치명적인 실수가 본인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식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부모의 죄도 크지만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갖겠어요? 자식들의 인생도 왜곡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모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람은 약해서 장래 문제만 생각하면 대부분 다 걱정합니다. 장래 문제를 생각하는데 막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고 춤이 나오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장래 문제만 생각하면 사람들 다 걱정합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 안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 건강도 걱정이 되지. 무엇보다도 돈 문제가 걱정이 돼. 내 노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살까? 나는 나중에 뭐 먹고 살지? 경제적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집을 사두고 나중에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악착같이 땅을 사고 악착같이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악착같이 은행에 몇 프로라도 예치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뭐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도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또 신앙 양심상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후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노후 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 이건 불신인 거죠.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거라면 내 노후 문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동안 나를 신실하게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노후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많이 썼지만 이제는 내가 나이도 들고 늙고 병들고 했으니까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믿음의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노후 문제도 완전히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을 빌미로 자신의 불의한 요구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요구를 만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건 잘된 일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요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절대로 상이 아니고 그건 벌이에요. 그건 허용적 형벌입니다. 그에 관한 가장 극명한 사례가 사울 왕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왕을 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만 나는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가졌다. 그래서 나는 너무 즐겁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신 거라고. 그건 상이 아니고 큰 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꼭 많이 수고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그거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삶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집 문제든 결혼 문제든 자식 교육 문제든 아니면 나중에 노후 문제든 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 그것은 집 문제가 원인이 아니고 직장이 원인이 아니고 그리고 결혼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고 내 노후나 자식이 원인이 아니고 내가 불안해지는 원인은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약하다면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작다면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그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죽어도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잡음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집 문제 있다고 해서 집 사고 결혼 문제 있다고 해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자식 교육 문제 있다고 해서 대학 보내는 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노후 문제 있다고 해서 돈 저축하는 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건 올바르게 안정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크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만이 만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긴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단번에 날릴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해 여러분에게 믿음이 커짐으로 수많은 문제로 인해 생기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